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던 자기 조카 롯이 외적에게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를 추적하여 구원해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사실 제가 오래전에 받았던 말씀인데 다만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잘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움을 받은 318명의 용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와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다음 세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라나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318명이나 있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얼마 안 되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 집에서 나고 자라고 그 집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은 젊은이들이 318명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마치 아들과 같은 존재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권위 밑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목격하고 아브라함의 훈계를 통해서 장성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 속에 있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318명의 이 집에서 길리움을 받은 용사들이 없었다면 롯은 어떻게 되었을 것이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일이죠. 과연 롯이 위기에 처하여 그렇게 붙잡혀갈 때 그 집에 모든 식구들이 다 붙잡혀가고 재산 모두 빼앗기고 이제 그들이 붙잡혀간 거는 잘 살기 위해 붙잡혀간 게 아니고 노예로서 붙잡혀간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조카의 이 곤경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령 이 318명의 군사가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쫓아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롯을 구출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롯에게 이런 엄청난 비극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이끌고 가서 구원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림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적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권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권속. 가령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더 이상 외인 즉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 후손 밖으로 치고 인정도 받지 못하거나 그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권속의 시대입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 내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 분이 서울에 올라가서 잘 됐습니다.
뭐 사업이 잘 됐든 아니면은 뭐 정치인이 되었든 아니면은 뭐 판검사가 되었든 이래서 그 집이 서울에 올라가서 잘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골에 있던 조카들도 올라오고 육촌도 올라오고 칠촌도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다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애들만 낳으면은 서울에 보내는데 뭐 당숙하면서 나타나고 뭐 할아버지 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한다 하는 집안에서는요, 집은 늘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늘 북적북적 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집에서 크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집 아이들 방에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 다 같이 재워요. 그리고 아침에 뭐해라 그러면은 밥상 한 상에 다 둘러앉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앉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이 다 같이 올라와서 다 같이 둘러앉아서 먹습니다. 그 얘네들이 다 어디든 뭐 공부하러 학교에 가든 일하러 어디 일터에 나가든 이렇게 하면서 다 그래서 이 서울에서 있는 그 사람은 자기 고향에서 올라온 이 친척들 또 마을 사람들 그 곳에서 그냥 붐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두 권속이에요. 권속. 이 사람들은 비록 모두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닌데 내 자식과 동일하게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한 방에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 다 나의 가르침 속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키웠는데 이 친구가 어디 가서 뭐 정말 사업을 했더니 잘 되고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해서 이 친구가 또 뭐 판검사가 되고 이러면서 그 집안이 이렇게 번성하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은 한 마을이 인물들이 집중적으로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 한 마을에 집중적으로 인물들이 나요. 그런데 그 마을을 가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많은 인물이 날 만한 동네가 아닌데 첩첩 산골이거든요. 정말 시골이고 거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인물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 여러 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오늘날도 시골에 가보게 되면 인물이 난 동네에서 인물이 납니다. 예. 왜 그럴까요? 그게 다 이 한 울타리 안에서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집안에 이런 인물들이 쭉 나는 거, 여러분, 그게 DNA인 줄 알면은, 여러분,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빨리 판단할 때에는 DNA 때문인 줄로 알기가 쉬워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DNA 때문이 아니라 이 권속이라고 불리우는 한 울타리 때문이었어요.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먹고 자는데 그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영향을 주는 어른이 있어요. 권위를 가지고 영향을 주는 어른이 있고 그 밑에서 다 함께 크면서 그들이 그 속에서 공부를 하고 그 속에서 노력을 하면서 그 밑에서 계속해서 인물이 나왔던 거예요. 알고 보면은 저 사람은 누구의 조카입니다. 저 사람의 뭐 큰아버지는 누구입니다. 누구는 어떻습니다. 연결되는데 다 그게 그렇게 연결되었던 거예요. 권속이라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속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움을 받은 318명의 용사들은 아브라함 집의 권속들이었어요.
그 권속들, 즉 이 권속들은 다음 세대들이에요. 다음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이 아브라함 밑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브라함의 수치, 그리고 아브라함의 위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집을 구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더 이름이 높아지도록 만들었던 인물들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양육받은 318명의 용사들이 있다면 교회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풍파, 사탄의 모든 계교 앞에서 교회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육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훈련된 이 권속들이 없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세대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교회에 다가온 이 시험,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풍파가 밀려온다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일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앞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 하나님의 집의 권속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318명의 용사가 우리에게 준비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 다음 세대에 예상되는 이 교회를 향한 끝없는 도전들, 이런 모든 위기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서 자라 길림을 받은 용사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과 그들이 아브라함 집의 위기 앞에서 자기 집의 위기로 알고 자기의 일로 알고 목숨 걸고 달려나가서 롯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며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같이 위대한 일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언뜻 들으면은 허망하거나 허황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구약시대 예언들을 또 축복들을 보면 그 축복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너무나 막연하기만 합니다. 무슨 뭐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고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막연한 것처럼 보이던 이 축복을 믿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없어요.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목표로 자기가 일부러 준비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계속해서 그 집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자라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시고 그에게 닥쳐올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목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교회 앞으로 꼭 318명이다. 이렇게 숫자를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속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뜻을 이루는 우리들, 그리하여 우리 서대신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서대신 교회 후대들이 직면하게 될 미래 교회, 한 세대 이후에 이 조국 교회, 이 교회를, 그 교회에 닥친 위기를 이겨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우리 서대신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